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아멘. 오늘은 추석을 맞이해서 가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제목을 1번으로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대해서 기도 제목 1번 저 뭔지 알아요. 왜냐?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 적으시라 그러면 1번으로 내는 거 간단합니다. 가족들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게 1번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이게 2번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1번 기도 제목은 따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시편은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정말 딱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딱 가운데를 쭉 펴면 대충 시편이 나옵니다. 시편은 150편의 시로 되어져 있는데 저자들이 굉장히 많고 또 어떤 시는 저자가 누군지도 모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윗,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 왕이 150편의 시편 중에서 무려 73편을 썼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이름을 모르는, 저자를 모르는 시편 중에 상당수는 다윗이 썼을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윗 외에 아삽 또는 고라의 자손, 또 이름이 참 익숙지가 않죠. 헤만, 에단 이런 사람들이 시편을 쓰기도 했고요. 또 시편 100편처럼 모세의 기도라고 하면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시로 옮겨 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좀 특별하게 이 시편에는 솔로몬이 지은 시편도 있습니다. 몇 편 정도 있을 것 같으세요? 대충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솔로몬이 시편을 지었다. 솔로몬이 잠언, 전도서 막 이렇게 썼는데 아가서, 시편은 그럼 몇 개를 썼을까요? 무려 2개를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 2개의 시편이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편 72편인데 이거는 솔로몬의 기도다라고 사람들이 불러요. 내용이 뭐냐? 하나님, 제가 왕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가난한 자를 돌보게 하시고, 마치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72편입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봤던,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7편이 또 다른 솔로몬의 시편인데, 이 시편은 가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족에 대한 내용. 특별히요, 이 앞부분에는요,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이 만든 전도서에 모든 것이 헛되고 또 헛되고 했던 그 헛되다라고 하는 그 말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인생을 살면서, 오래 살면서 가정에 대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 지혜를 함축하여 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시편 127편의 주제를, 국어 시간에 주제를 뽑아내듯이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신앙과 번영 또는 번성,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사실은요, 많은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야, 뭐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뭐 하늘에서 뭐라도 떨어지냐?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하고 하늘에서 뭐 떨어지는 게 직접적으로 이른바 인과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기도한다고 뭐 생기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믿음을 가지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잘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순종하면 네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생길 거야 라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말들을 두 단어로 요약한 게 신앙, 믿음, 복, 번영, 번성, 축복, 뭐 이런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또는 순종을 하고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잘 된다, 은혜 받는다, 형통한다, 성공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두 개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제가 조금 멋있게 표현을 해보면, 제 나름대로 멋있는 거예요.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지도 몰라요.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성경이 뭐냐? 또 시편 127편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믿음이 삶을 이끌어간다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믿음이 있으면 전혀 상관없는 것들도 믿음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뭘까요? 저는 홍해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홍해 사건. 하나님이 모세에게 홍해를 이렇게 가르는 걸 하면서 뭘 시켰죠?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뭘 시켰어요? 홍해를 향하여 어떻게 하라 그랬죠? 지팡이를 들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팡이를 들라. 지팡이 드는 거하고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지팡이를 들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했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기적이 생겨요. 그게 바로 이런 이야기들인 거예요. 시편 127편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이 잘 되고 집안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번 추석에 그런 거 좀 생각해 보셨어요? 추석하면 가정, 가족 많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기도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항상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김천에서 일어난 이번 추석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 아세요? 아니 세상에, 김천에서 사건이 나서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났는데 모르세요? 아휴. 제가 기사를 찾았어요. 뭐냐? 이번 추석에 있었던 일이에요. 추석 당일에 70대 부모, 어머니 아버지하고 아내한테 둔기, 파이프인지 몽둥인지 망치인지 모르겠지만 40대 남성이 이걸 휘둘렀어요. 이 기사에서 보면은 왜 그랬는지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추측이 되죠. 뭐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돈 때문에, 뭐 땅 때문에, 뭐 무시했느니, 뭐 주로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이거 한번 뉴스 찾아보세요. 올 추석에도 이거 말고도 많아요. 그런데 누가 신고했는 줄 아세요? 여기에 보면 피해자들의 신고라 그래요. 이 말은 어머니, 아버지, 아내가 신고를 한 거예요. 아마 이걸로 봐서는 굉장히 뭔가 깊은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몽둥이를 아들이 휘두르고 부모가 신고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 가정이 뭔가 힘들었던 가정인 것 같아요. 사실 이거 말고도 살인사건도 나고 그랬어요. 김천은 아니지만. 이 말이 뭐예요? 추석이면 다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추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하는 그 추석이지만,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모이면 다 좋은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답답한 것도 있고 속상한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고 화나는 것도 있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렇기에 이런 추석 때 가족들이 만나게 되고 이럴 때 오히려 가정의 평안이 더욱 절실해지는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는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비슷비슷해요. 뭐 이런 거죠. 부모가 본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가 본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자녀들은 부모의 뒤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부모님들이 잘했던 거 따라서 하고 부모님이 잘 못했던 거 똑같이 한다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느냐, 집안 전체적인 분위기, 또 가풍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게 화목하냐 안 하느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가정이 잘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또 때로는 엄격한 가정교육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오냐 오냐 하고 받들어주다 보면 손주가 할아버지 수염 잡아당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명확하게 때로는 가르칠 필요도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는 집에 돈 없고 그러면 맨날 힘들고 싸고 그러니까 넉넉한 재정도 가정이 잘 되기 위한 요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실 이런 등등등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혜의 왕 솔로몬은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은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집을 세운다라고 하니까 건축 얘기인가? 그래요, 건축 얘기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은 조금 의미가 넓어요.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이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쓰는데요, 이 말은 단순히 건물을 얘기하는 집 또는 이 장소, 위치, 집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가족이 포함되어 있는 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을 얘기하고 가정의 일들을 얘기를 해요. 다시 얘기하면 영어로 치면 하우스와 패밀리, 건물과 사람이 함께 포함된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가정이라고 하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게다가 여기서 세운다라고 하는 이 말이 또 역시 바나라고 하는 말인데 그냥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만들고 뭘 하냐? 잘못되고 파손되고 모자란 게 있으면 수선하다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만들어서 좋은 상태를 지속시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뭐 집 짓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의미적으로 보면은 한 집을 가정을 만들고 가정을 잘 꾸려나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맞아요. 이 말이 더 맞아요. 왜? 하나님께서 설마 뭐 건축, 뭐 집 짓는 거 이것만 얘기하겠어요? 솔로몬이 그 얘기만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집을 세운다? 하나님이 집을 왜 세워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천지창조한 것처럼 집아 있으라 이러면 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뭘 만들어 나간다는 게 아니라 사람과 함께 집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게다가 조금 더 이 말을 뒷말까지 이어서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 가정을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로 집을 세우지 않는 경우를 지금 얘기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왜 가정을 제대로 이렇게 만들지 않으시려고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두 가지 길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이 원치 않든지 사람이 원치 않던지. 그런데 이 상황은 뭐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수고했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뭐냐? 니네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려고 하고 아무리 행복한 집안을 만들려고 해도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만들어가지 아니하면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우리가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 좋은 가정을 만들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고쳐 주시고 하나님이 유지시켜 주셔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좀 잘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세워 주실까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그 얘기가 없네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실 것 같아요? 너무 쉬운데 막상 제가 물어보니 대답을 못하겠죠. 왜요? 너무 간단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믿음과 번영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모함교회 성도님들이 잘 아는 구절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게 어디냐? 시편 112편이에요. 한번 3절까지 우리 집 얘기라 생각하시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큰 소리로 읽으시면 됩니다. 작은 소리로 읽으시는 분은 우리는 이렇게 되든지 말든지 이렇게 제가 생각할게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누가 제일 복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저 같죠? 제가 제일 크게 했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무슨 얘기예요? 보면은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그 어떤 당사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잘 된대요. 그래서 후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잘 되는 이 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까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죠. 똑같은 단어예요. 그의 집에 뭐가 있게 된다고요? 부와 재물도 있게 된대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서 조금 거리감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째다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번성과 번영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번성하고 번영하는 게 어떻게 된다? 영구히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이야기는 뭐에 대한 얘기냐? 나도 복 받고 자녀들도 잘 되고 나 같으면 이럴 때 막 아멘도 하고 그럴 건데 제가 나도 복 받고 하니까 저만 얘기하는 거라 생각하셔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꿀게요. 우리도 복 받고 우리 자녀들도 복 받고 우리 집안에는 부와 재물이 넘치고 번영과 번성함이 영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 이야기인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가정, 우리 가족이, 우리 집안이 이렇게 잘 된다는 얘기인데 누가 이렇게 잘 된다고요? 1절 어떤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그 사람이 복이 있고 자녀도 잘 되고 부와 재물도 얻으며 번영 번성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어 그와 그 자녀들에게 부와 번영을 주시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 바로 집을 세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믿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삶과 겸손히 서 있는 거죠.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해당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조금 자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럼 반대로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지 아니하며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면 그 수고는 솔로몬이 말한 바대로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함의 성도 여러분, 이게 2절에서 더 강조돼서 나와요. 읽어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자, 이 말을 공동 번역에서는 조금 더 리얼하게 현실적으로 더 자세히 얘기합니다. 시작. 이른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밤늦게야 잠드는 것도 먹으려고 애쓰는 것도 다 헛되고 헛되니. 솔로몬의 어투죠. 다 헛되고 헛되니. 여러분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자고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했는데 그게 다 헛되다? 야, 그럼 이거 얼마나 이게 속상한 거예요.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죄송스럽습니다만 혹시 내가 헛발질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안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돌아봐야 됩니다. 언제? 추석처럼 가족에 대한 생각이 깊어질 때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든가, 뭐 때문에 괴로운가,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신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게 솔로몬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네가 아무리 가정을 잘 꾸리고 행복하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헛된 거야.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만 있는가? 아니요. 2절에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란 글씨만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제가 이 말씀에 참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노란 글씨. 왜냐? 제가 잠이 많거든요. 제가 얼마나 잠이 많은지는 저희 집사람이 간증을 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모든 제 삶의 욕구보다 수면욕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이고 나 이제 50대가 되고 나니 새벽 잠도 좀 없어지고 이제는 사실 뭐 알람이 없어도 4시에서 4시 반 사이 저절로 일어나지만 전에는 어땠느냐? 9시면 잤고 새벽에는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고 새벽기도 갔다 오면 자야 됐어요. 총각 때. 왜? 잠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어느 정도였냐? 진짜 여러분 머리만 대면 잔다? 지금도 사실은 잘할 수 있어요. 지금도 요 강대상에서 자라 그러면 요 방석 깔고 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잠을 잘 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잠은 무슨 잠일까요? 평안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함을 얘기해요. 자,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은 또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더 재미있는 표현이 돼요. 한번 공동번역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잘 때도 배불리신다. 표준 세번역.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자, 그렇다면 지금 너무 이 이야기가 재미가 있어져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열심히 집을 세워도 헛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열심히 보초를 써도 헛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 발버둥을 쳐도 다 헛된데,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뻐하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밤에 잠만 자도 어떻게 된다고요? 배가 부르게 되고 복이 굴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가정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내가 아무리 자녀 교육 잘하려고 그래도 말 찌지게 안 듣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도 잘 안 풀리고, 우리가 어떻게 좀 사이좋게 지내려고 해도 맨날 앙숙같이 으르렁거리고, 그러던 가정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세워나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야곱에게서 나오잖아요. 야곱은요 태어나면서부터 형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쌍둥이였는데. 그래서 형님이 태어날 때 내가 먼저 나갈 거야 하면서 발 뒤꿈치를 잡아요.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에요.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선 맨날 형 이겨먹으려고 팥죽 가지고 장자권 나한테 내놓으라 이러다가 나중에는 형인 척, 털 많은 형인 척 이렇게 양털 가지고 눈 어두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저 아버지
저가 애소해요 하면서 형 대신 축복기도 받잖아요. 그 형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도망간 거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돌아가라라고 하니까 야곱이 돌아는 가는데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형님이 나를 만나면 죽일 거니까 일진 여기 한 팀 보내고 또 한 팀 보내고 내가 맨 뒤에 가야지. 얍삭하게 그런 머리를 굴릴 정도로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돌아가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 자기를 죽이려고 이 아득아득 갈던 그 형님이 다가와서 울며 껴안아요. 야곱이 뭐 했어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형님과의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은 우리의 노력뿐 아니라 그 외의 것으로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맨 뒤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자다가도 복이 굴러 들어온다. 이게 우리의 가정 이야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번에는 성공하게 해주세요. 뭐 어떻게 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 말고 뭐를 제일 앞세워야 돼요? 이런 걸 앞세워야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가 우선돼야죠. 그게 우선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자다가도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떡을 먹게끔 만들어 주시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1, 2, 3번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가정 되게 하소서. 이런 것들이 우리 가정을 위한 첫 번째 기도 제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들 많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진짜 1번 기도 제목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족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가족의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추석을 지내며 우리가 품었던 많은 가정을 위한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 가정을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